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 교단 안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름이 좋은 사랑의 교회 이렇게 주일 설교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교회를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는데, 대개 처음 교회를 갈 때는, 어떤 교회를 처음 갈 때는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뭐 간증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궁금할 거예요. 이 앞에 안 보이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또 어쨌든 제가 학교의 교수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라는 것이 궁금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응답인 거죠. 그러나 두 번째부터 부를 때는 저도 일반 설교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부를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뭐 다른 데서도 제가 가끔 이런 간증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들으셨더라도 혹은 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셨을지라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고, 알아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타이틀이 꽤 됩니다. 우선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 교수로 봉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미랄선교회라는 단체를 제가 40년 전에 창립을 해서 또 그걸 이끌어오면서 또 세계미랄연합 총재, 또 미랄 뭐 단장 이런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뜻하지 않게 이 총장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쭉 나열하는 타이틀들을 여러분들에게 자랑 삼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저에 대한 호칭들이 저로서는 정말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가진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제가 나열한 그 어떤 이름도 아직도 낯섭니다. 제가 총신대 교수를 25년 동안 하고 이번에 2월 달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총장이 됐기 때문에 총장은 일종의 재취업입니다. 재취업. 좀 괜찮은 자리에 재취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오늘 또 여기 와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렇게 부목사님들로 있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 이재석 교수님하고 오거나 또 저를 부를 때 그런 호칭이 왠지 낯설고 들을 때마다 움찔거린다고 할까요? 마치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어색해요. 그 이름들이 제가 뭐 속된 말로 나이론뽕 해갖고 딴 것도 아닌데 다 당당하게 딴 것들인데 왜 그렇게 낯선지. 지금 덕이다가 이 총장이라는 호칭까지 들으니까 더 낯설죠. 처음에 왜 이것들이 왜 내 것이 안 될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름들이 수십 년 동안 들어도 왜 내 것이 안 될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15세 때 실명이 됐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중학교는 가지 못했습니다. 가난해서 못 갔습니다. 떨어져서 못 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다 시험 봤지만 너무 가난하니까, 저는 사형제인데 제가 셋째인데 제 형 누나 다 중학교 못 갔습니다. 제 여동생도 못 갔습니다. 저도 당연히 못 가야죠. 다 못 가니까. 그러나 너무나 중학교가 가고 싶어서 정말로 많이 울면서 애원도 해봤습니다. 부모님께. 그러나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학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한 1년 정도를 논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도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아무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생각하면 너무 중학교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 혼자서 소리도 질러봤습니다. 나 좀 중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누구를 향해서 부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불러봤어요. 소리를 질러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때 좀 기왕이면 큰 걸 요구할 걸, 그냥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좋았을 걸.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외쳤던 그것도 기도했던지 중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그 중학교 간 것이 정말 보기 좋은 모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병원까지 다 가보고 최종적으로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집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 어떻게 극복했냐 그러는데, 저는 극복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참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이제 있었는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 눈이 안 보이니까. 세상을 존재할 자격도 상실됐고, 사람으로서 하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스스로의 결정, 진단을 제 스스로 내렸습니다. 그것이 저의 자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춘기, 청소년기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저는 체험으로 합니다. 그때 만들어져 버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이제 끝난 사람, 그게 지금까지도 제 속에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때 사춘기 인격이 형성될 그 나이에 만들어져 버린 제가 아직도 속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그 뒤에 들어오는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목사, 네가 어떻게 목사야? 뭐 교수, 아니 무슨 교수? 총장?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직도 내 속에 만들어져 버린,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상처, 뭐랄까 형성돼 버린 인격체가 그 뒤에도 수많은 변화를 거쳐서 너무나 엄청난 것들을 화학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 저를 부르면 마치 뭐 남의 물건, 훔쳐 먹다가 들킨 사람처럼 옴찔하고 어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참담했던 그런 시절을 어떻게 겪어냈는데, 겪어냈다기보다는 그냥 존재했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아까 그 하늘을 향해서 외쳤던 그 기도의 응답인지는 몰라도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건 정상적인 학교, 이렇게 정상적으로 축하받으면서 가는 중학교 진학이 아니라, 저를 그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에 보내주셨던 저희 가족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은 생각할 때 얘를 그래도 앞이 안 보이지만은 학교에 보내가지고 뭔가 살 길을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앞이 안 보이는 아이 날마다 쳐다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나오고.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 어딘가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것도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정식, 그것도 중학교예요. 서울 시각장애학교, 서울명학교. 거기를 가면서는 중학교에 간다는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추방되는구나, 이런 아픈 마음만 있었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서울 시각장애인 중학교. 근데 여러분, 이건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뭘 주실 때요, 그냥 주시는 법이 거의 없어요.
한 대 치고 주시거나 울리고 주시거나, 그냥 좀 착하게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울면서 들어간 그 시각장애인 학교가, 참담한 마음으로 추방된 기분으로 입학했던 그 학교가 지금 제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출발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축복의 통로였다. 그냥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제 얘기를 가지고 실감을 하세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정말 이렇게 극적으로 그것이 그 고통의 눈물을 뿌리면서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것이 엄청난 미래로, 엄청난 겁니다. 지금 제가 저의 본래 신분이나 가진 것으로서는 계산이 안 되는, 지금 계산 안 됩니다. 제가 가질 수 있고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이 덧셈으로는 나올 수 없는 엄청난 미래로 진입했던, 그것이 바로 실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는 말로, 실명은 나에게 좌절을 줬고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 실명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명학교를 들어가서 같은 처지에 있는 시각장애인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차츰차츰 적응이 되고 변화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이 절망적인 사실을 떠난 건 아니죠. 특별히 이제 거기는 국립입니다.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워주고 먹여주는 거죠. 전원이 다 기숙사생활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 6년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과연 나는 뭘 하고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잠 안 오는 얘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요즘도 제가 잠이 안 오거든요. 그 이유는 총장 맞고 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잠이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 잠 좀 재워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건 좀 전혀 얘기가 다른 데로 튀어갑니다 지금.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근데 그때는 졸업한 이후에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4대 육신 멀쩡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도 사네 못 사네, 아우성이고, 또 실제로 그 모든 것을 갖추고도 실패하고 떨어지고 낙오된 사람도 얼마나 있는데, 앞이 안 보이는 내가 과연 뭘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낮에는 그냥 친구들하고 장난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냥 대충 즐거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미래만 생각하면 앞이 깜깜합니다. 이중적으로 눈도 안 보여서 깜깜하고 길도 안 보여서 깜깜하고. 그 시절에 제 부끄러운, 어디 가서 얘기는 마세요. 총신대학교 총장인데 그 시절에 상당한 음주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살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공부는 실제로는 잘 못하는데 대학을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이 대학 진학은 거의 꿈을 꾸기도 힘들 정도의, 그는 거의 하늘의 별을 따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가고자 했는데, 집안 형편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고 여전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고3 때 다시금 포기를 해야 했어요. 저는 실명 이후에 두 번째 제가 절망감에 빠진 거는, 대학을 가려고 했던 마음을 접었을 때, 그게 바로 1973년 고3 초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음주했다는 얘기예요. 그때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때 시절에 제가 습작 삼아서 썼던 시의 제목이 나는 1% 인생이다. 그 1%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흔히 하는 얘기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100이라면 눈이 99%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눈을 중시하고, 눈이 좋아야,
눈을 봐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말이 틀리다고 하는 거는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나는 1% 인생밖에 안 된다. 다른 사람은 100을 다 가지고도 산다 못 산다 아우성인데 이것 가지고 뭘 해? 이거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랬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시점에 때맞춰 하나님께서를 찾아오셨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1973년 5월 말부터, 그러니까는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을 때 6월 초에 걸쳐서 4박 5일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의 선교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를 참석해서, 물론 그 전에 교회를 좀 다녔어요. 그러나 전혀 믿음 없었고요. 믿음 없었고 그냥 그러던 중에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빌리그람 목사님의 선교 말씀을 들은 과정에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나도 그 천국이라는 곳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요, 정말 뭐 하늘하고 땅 정도의 차이로 전혀 다른 가치관을, 다른 생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정말 눈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었어요. 그걸 믿어버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죄송합니다만 좀 시시하게 보인달까?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한 100년 살고 나면 가야 될 영원히 살 곳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다소 불편한 거 혹은 뭐 못한 거, 그게 이렇게 대수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가져온 거 무엇인지 아시죠? 내게 없는 것을 내려놓아라. 내게 없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런데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인 거 아시죠? 말이 됩니까 이거? 없는데 뭘 어떻게 내려놓으라고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뭐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려나? 제가 그렇게 철학적이지 못해요. 아주 쉬운 얘기밖에 못해요, 저는. 그리고 이 없는 것을 기대하는 거,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그 뭔가를 간절하게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소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비전이라고 해도 돼요. 비전이든 꿈이든 소망이든 다 없는 것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제 말을 얼핏 들으면, 제 설교 제목을 들으면 꿈 같은 거,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 버리라는 뜻인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는 것은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도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응답은 100% 있는데 기도하는 내용대로 반드시 된다고 그거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될 일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가져온 사도 바울도 본인의 기도대로 답을 얻지 못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애당초 될 수 없는 거, 올라갈 수 없는 나무는 빨리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그거 계속적으로 어차피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가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가져보려고, 어떤 사람은 뭐 40일 금식은 된다 그러니까 진짜로 40일이나 제가 볼 땐 100일을 기대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절망을 해요. 다른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 저는 그거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거. 이거는 저의 간증이죠. 제가 아까 여의도 광장에서 생각을 바꿨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실명되고
7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가 7년 된 해입니다. 73년도가 7년 동안 뭐를 붙들고 있었냐면 보이지도 않는 눈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 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쳐다보고, 이거 없는데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 보이지도 않는, 어차피 나를 떠나버린 눈이 7년 동안 나를 아무것도 못하도록 붙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어차피 나한테 없는 것인데 그거 붙들고 제가 절망하고 좌절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내려놓으란 뜻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죠? 예, 없을 거예요. 다 똑똑하시니까. 그런 것을 포기해버리면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비교적 그 책도 좋아하고 뭐 철학적인 책도 좋아하고, 그때 뭐 한참 20대 초기 때문에, 제가 21살 이때이기 때문에 꽤 성숙한, 뭐 성숙 때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그런 걸 생각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은혜를 읽으면서 몇 가지 정리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그때는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물론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겨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목표는 알았어요. 그럼 목표를 알고 나니까 방법이 너무 쉬워져요. 그럼 어떻게? 답은 적어도 이것은 아니었어요. 크게 훌륭한 사람 되어서 많은 업적을 남겨서 그 반대였어요. 그냥 착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된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답이었고, 바로 그것이 저에게 자유함을 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때 저는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보이지 않는 눈의 문제를 포기해버렸어요. 내려놓고 나니까 그거는 사실은 제 욕심이었고, 그거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꿈이었죠. 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안 보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놔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단다. 그거를 저는 이해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자유함을 줬습니다. 양어깨를 태산만큼이나 엄청난 무게로 짓누르고 있던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거짓말을 조금만 못하면 아까 일본은 10m라고 했는데 지금 한 5m 정도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볍고, 그렇다면 해볼 만하다. 눈이 안 보이면서 눈이 보이는 사람만큼 사는 것은 안 되거든.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개념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사람만큼 사는 것이 왜 그게 안 됩니까?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눈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유롭고 뭔가 해볼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열심히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40년 전에 저는 미랄성교회라는 단체를 창립해서 지금 세계적인 기구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마치고 또 종신대 교수로서 25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참 이게 신기한 건데요, 뭐 눈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교수나 나나 뭐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시점에 그 부분을 깨닫고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제가 새로운 이해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투입된 미천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안겨주신다. 제가 투입할 수 있는 미천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실명, 가난. 이걸 보태가지고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답이 지금의 저입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것이 하나 있다면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라도 은혜를 입은 다음부터는 그 누구를 보로해 본 적이 없어요. 보로할 필요가 없어요. 지는 지고 나는 나기도 하고 그래봤자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천국 가면 똑같다. 이래보니까 너무 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내 인생을 꾸려갔어요. 그랬더니 계산으로 안 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지금의 저라고 할까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응답 받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증해주는 말씀이고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실 줄로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발견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쓴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아마 신앙인으로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탁월한 신앙인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쯤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그대로 성경이 되고 무엇이든지 생각하면 그대로 하나님께 합당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의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는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본문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큰 불편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기록한 대로 육체의 가시 혹은 사탄의 사자, 그게 뭔가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다만 이것이 바울에게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식이나 되는 그런 분이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그만둘 일이지. 딱 기도해보고 그렇지, 하나님 이러시니까 이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가 한번 말 텐데, 또 하나님께서는 제 정도 되면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알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두 번째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생각할 때 이제 두 번 정도 해서 알아챘겠지. 근데 또 세 번씩이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 남의 문제를 훈수하긴 쉬운데 자기 문제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씩이나, 이 세 번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거는 바울 정도 된 분이 세 번씩이나 간곡하게 간곡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바울 너도 뭐 별 수 없구나 하면서 주신 응답이 뭐냐, 바울 너 지금 그것마저도 다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고쳐달라는 것이지만 그것말로 다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것 말고 너에게 줘놓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까지도 달라고 그래? 조금 욕심사납다. 욕심사납다.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반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 그럼 너는 도대체 뭐야? 내가 너한테 베풀어 놓은 은혜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 자기가 원했던 기도,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제가 아까 그런 위험스러운 발언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된 거 아니다. 이게 보세요, 안 됐어요. 바울 다른 종류의 응답을 받았죠. 그 응답이 뭐냐, 그 육체의 가시를 빼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그것이 왜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응답을 받은 거죠.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 응답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너 그것만 가지고 살아도 돼. 너 그거 가지고도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이방인 선교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서신 같은 거 쓸 수도 있어. 이것이 그에게 주신 응답이었고요.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하십니까? 눈치채시고 아멘 안 하네요. 아멘 하는 순간부터요, 이제는 뭐 달라는 기도 안 해야 되거든요.
충분하고 말은 하고 또 다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웃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너무나 충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거 비교하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것만 가지고 사세요. 그것 가지고도 돼요. 뭘 하는데 되냐면,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아마 대통령 되는데 혹은 뭐 엄청난 거부가 되는 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 가지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평가하시고 천국 입성 자격 여부를 검증하십니다. 그 검증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탤런트 이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에 표현되는 대로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어요. 그래서 5을 남겨서 10개를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 합격.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딱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선포입니까?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속으로 생각하기는, 내가 비록 저 사람은 5개고 나는 2개이긴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비록 미천은 2밖에 안 될지라도 저 사람만큼 하겠어 라고 일을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이 결과가 미천이 작으면 결과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통상적인 정상적인 방법은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은 2밖에 못 남겼어요. 배는 배인데 10대 사라고 하는 아주 결과적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주면 약간 부끄러웠어요. 자기 미천은 뭐 그럴지라도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4개를 딱 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 우리 세상적인 말로 본다면 앞에 10개 준 사람은 대상, 이 사람은 뭐 우수상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써준 상장의 내용은 10개 가진 사람과 원문으로도 점 하나 안 틀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 합격. 여러분, 이거 결과를 가지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을 가지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총신대 총장 되면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업적을 남기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겠다. 총신대학의 문제는, 미안합니다, 우리 한국교의 문제는 바르냐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다. 옳으냐 바르냐, 공의로우냐. 그야말로 세상적인 어떤 다른 것의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뭐로 가든 뭘로 가든 서울 가면 된다? 흑고양이 백고양이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성경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속고 우리는 무너져 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 남을 짓밟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이뤄놓은 그런 정도의 업적 가지고 기뻐하시겠어요? 너 참 잘했다, 똑똑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힘없고 약한 사람은 다 죽어야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ABC에, 신앙의 ABC, 신학적 ABC를 우리는 너무나 간과하고 있어요. 과정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과정을. 착하고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내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세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바르게, 공의롭게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충성된다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대학교 교수로서 25년 동안 또 신학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너무 결과를 지향해요. 제가 말이 좀 일부에 비해서 조금 격하게 나와서 미안합니다. 요는 다시 이제 본점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굉장히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찬양을 통해서도 공평하단 말 하지 않습니까? 이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과정을 평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천은 다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억울해요. 그 좋은 것들 저는 못 보잖아요. 어떻게 저하고 여러분이 공평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 저 시골에서 정말로, 그것도 고아로 그냥 있는 사람과 어떻게 서울 강남에서 엄청난 그 좋은 조건에 사는 사람, 그게 공평합니까? 그런 경우를 가지고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억지밖에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눠주신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공평합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작은 것일지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 제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명색이 총장까지 됐으니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정말 학교의 장이긴 해도 너무나 저는 뜻밖의 놀랍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 그래도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한 가지 마음의 변화, 그것은 눈을 포기한 다음이에요. 7년 동안이나 붙들려서 절망하다가 그거 어차피 안 될 거 내려놔 버리니까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의 간증과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천국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면서 모두 다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너무나 미천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들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른 할 일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정말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의 환경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여건 그것 그대로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바르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